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사역을 했고 사역을 하는 중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매이진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은 매이고 사람은 묶였지만 복음은 전달되고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다 보니까 비록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내가 이 감옥에서 시위대원을 만나서 전하고 로마 사람 만나서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우리가 또 조금 살펴본 것을 첨언하자면 그거는 이제 이러는 과정 중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한 가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배불러도 좋고 뭐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감옥 밖으로 나와도 좋은데 그걸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의 이유이고 기쁨의 중심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사실 연결된 건데요.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 우리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저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좀 소망하기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실은 복음은 진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냥 진리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그냥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만 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복음의 권세이고 복음의 능력인데 그럴 때에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럼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걸 보기 전에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된 소식이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대개는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번역하는 게 이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자, 뭐 복된 것도 좋고 기쁜 것도 좋은데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나타나는 반응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면 들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삶을 위하여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들었다면 들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전체 16장 공부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배우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이 복음의 교리와 실천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천에 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뭐 다른 복음서도 다른 서신서도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뭐 에베소서 같은 경우 보면 한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교리 중심으로 또 5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그것이구나라고 아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복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배웠으면 복음을 알면 실제로 그것이 합당한 생활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 복음에 걸맞는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 미리 해석을 하고 좀 가자라고 하면 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옷을 맞춰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옷을 맞춰 입는 거는 그 상황에 맞게 옷을 이제 걸치는 걸 의미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연말 되면 전체 교역자와 이제 모든 직원들이 다 함께 이제 한 번 식사를 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그 큰 호텔에 가가지고 전 교직원이 이제 송년 회식을 점심 때 해요. 그러면 그날은 오시는 분들 모든 복장이 이제 대부분 다 거의 정장을 해요. 그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미화 직원들이나 뭐 관리 집사님들 보면 대개 다 이제 작업복만 입고 일을 하다가 이제 그날 하루는 작업복 다 벗어놓고 이제 정장하고 와서 이제 같이 식사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왜 작업복을 입고 가지 않을까요? 거기 가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제 잘 준비하시는 경우를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거기 그 자리에 맞는 이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어떤 상황에 맞게 지금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생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앞으로 한 3장 정도 가면 나오겠지만,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우리가 그냥 산다는 거를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한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건 복음의 권리로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요. 또 복음의 의무로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태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는 무엇이고 의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권리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의무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럼 그 의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의무가 이제 그 뒤에 보시면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한 마음으로.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리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이제 요약하면, 결론부터 말하는 겁니다. 요약하면 그 권리는 기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의무는 한 마음으로 이제 협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의무로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시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찾자면 기쁨을 위하여,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 한 마음으로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서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이 합당한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 2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이 단락을 이제 지난주에 21절까지 끊다 보니까 이제 문맥이 연결이 안 된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받고 있는 이제 앞에 구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20절부터 조금 다시 이제 복습을 겸해서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의 그 이유 상태를 뭘 전제하냐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도 부족했다 싶은지 그 다음에 또 뭐라고까지 말을 하느냐면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면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죽게 되면 그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사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질문 앞에 일단 우리의 고백,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다 좋다는 거예요. 살면 사는 대로 좋고 죽으면 죽는 대로 좋아야 돼요. 살면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좋은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니까 좋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질문해 봅니다. 그럼 사는 건 왜 좋고 죽는 건 왜 좋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또 답이 있어야 돼요. 살면 왜 좋을까요? 죽으면 왜 좋을까요?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 이제 그런 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직접 이렇게는 표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이 절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대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일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 상황들은 이제 좀 이해는 돼요. 이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좀 빨리 그냥 천국을 좀 가면 안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 뭐 살면서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죽고자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사는 게 힘들어서 빨리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좀 데려가셨으면, 잠들었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고백으로 정말 그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걸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밝혀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이제 22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 육신으로 사는 이건 아직 이 땅에서 사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이 내 일의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올 때 항상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선교,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어떤 열매라도 실은 다 좋아요. 열매는 좋은 겁니다. 알곡으로 맺혀진 열매는 다 좋은 것인데 여기서는 선교의 열매라고 보는 게 이제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이니까 삶을 택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일단 먼저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솔직히 이걸 우리가 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선택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래요.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고백도 있는 거예요. 아직 살게 될지 죽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요. 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과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그 많이 듣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그 천국이고 재림입니다. 재림보다 하여튼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하는 이해가 굉장히 컸어요.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다.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근간의 신학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인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건 이것만 가르치고 이제 이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던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엉망되고 성도들이 엉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은 천국만이 아니라 이제 현실에 있어서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좀 아쉬움이 남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출세하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까? 이거에만 자꾸 관심 가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역작용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천국으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것인데, 천국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천국은 바라보기 전에 그냥 여기서 미리 천국을 다 맛보고 누리고 갔으면 하는 이런 욕구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또다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천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왜 나을까요? 나은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부터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면, 이 천국은 일단 1차적으로 영원한 도성입니다. 영원한 도성, 영원한 거처라고 해도 좋고요. 일단 단절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사실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절입니다. 이 세상과의 단절이고, 나와 사랑했던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다 함께 우리가 영원한 도성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단절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이에요. 또 이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악과 죄악에 따르는 형벌로부터 이제 자유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형벌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통인데요. 질병의 고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상처와 상실과 여러 가지 하여튼 아픔들을 우리가 겪어 나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성경대로 추가하자라고 하면 온전한 지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지식은 희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어떤 것인지 우리 아직도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래요. 근데 이때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이라면 감이 오시죠? 이 스텐 그릇에다가 대충 우리 얼굴 비춰보는 것처럼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때에는 우리가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지식의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데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익들 때문에 가고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은 언급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 몰라서 언급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다른 부분 고린도 후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층천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표현하셨던 낙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제 하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면 온전한 정말 천국에 이제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 왔다는 말 이외에 어떤 내용으로도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하나도 묘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직접 갔다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가서 뭘 보고 왔는지, 어떻게 뭘 경험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고 탁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경험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잖아요.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습니다.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해본 사람도 있고 못 해본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하지만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잠만 자면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못 꾸는 사람이 있고 다 천차만별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이건 보편적이지 않아요. 보편적이지 아니한데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게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가서 보고 왔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다 갔다 온 게 아니야. 제자들도 다 갔다 온 게 아니에요. 이 보편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복음을 경험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될 일들이니까 이건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말해도 몰라요. 또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보고 와서 책으로 쓴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고 와서 썼어요. 근데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워요. 어떤 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한 내용들이 많아요. 다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에덴 동산을 그리기는 하지만 에덴 동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한다고 한들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진짜 그러다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나중에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확실하게 다 알게 되겠지요.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다 거절하고서 뭐라고 지금 이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틀림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안 계셔봐요. 하나님도 안 계셔봐요. 그건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정말 우리도 다 들으면 확신할 수 있는 진리죠. 보편적 진리예요. 일단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기고 뭐가 만들어져 있는지는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되어 혼인잔치를 하는 것.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좋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저 천국에 들어가야지 만나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는 함께하지 못하는 건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교회사 속에서.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그 13통의 편지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안에 있으라고 당부하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하자라고 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홀리 스피릿 충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성령의 충만함과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뭐가 다를까요? 실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맛보고만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불완전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맛보는 건 부분적이에요. 부분적이다 보니까 자꾸 기쁨을 빼앗겨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이 모든 함께함이 영원하고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죄악이나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알게 되니까 이 함께함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요 차이예요. 지금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이제 자꾸 충만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것이고, 충만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충만한다라고 한들 아무리 충만해도 또 집에 가면 뭐 돈 걱정도 생길 수 있고 관계 아픔도 생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흐트러져요. 이게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든지 이제 좋은 것이라고,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이제 23절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4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직은 육신으로 더 살아야 된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것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나도 좋은데, 천국의 실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걸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해도 다 손들지만 지금 가고 싶으냐 그러면 손 내리는 이유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 떠나는 건 그럼 뭐냐?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용되는 단어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천막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출항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일단 한 군데에 정착하면서 풀을 다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더 이상 머물러 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천막을 걷어요. 그럴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출항이라고 하는 거 아시지요? 이 출항은 이제 배가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서 이제 항구를 떠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 떠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을 떠난다라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 그래요. 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 달라진 건 없다는 거예요. 이동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불완전한 함께 속에서 온전한 함께함의 천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죽음을 고통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슬픔으로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하고 잠시 헤어짐의 슬픔과 아픔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현재의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고 천막을 걷는 것이고 다른 목적지를 향하여 배가 출항하는 것일 뿐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좋은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요. 자, 육신으로 있는 것, 아직도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죠.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가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가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면서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오직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사실이 하나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살면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든지 죽든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살면 살아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죽으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얼마든지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삶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요걸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25절에서 이제 부연을 하는데요. 25절 넘어갑니다. 내가 살 것과 그 다음에 너희 믿음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그래요. 자, 여기서 확실히 안다는 건 그냥 확신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냐면 살아날 것을 확신해요. 여기서 산다는 건 감옥에서 나오는 걸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일단 사형 선고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해방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죄 선고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또다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해방되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너희의 믿음의 진보,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쁨.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럼 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진보와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 남은 생애가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첫째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오직 교회예요. 오직 성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은 아예 노출도 안 돼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다시 만날 걸 분명히 또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 언젠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날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 부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오해할 가능성도 크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신약학자 중에 가장 탁월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김세현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석을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분은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달라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울을 풀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바울을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자랑하기 좋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전하는 건 죽을 일도 아니고, 오히려 로마 황제까지 인정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널리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또한 몇 가지를 이제 요구하는데요. 1장 2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그래요. 여기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이제 옷 입으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래요. 여기 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군인들이 싸울 때에 전열을 갖추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대개는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일렬로 쫙 횡대로 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앞에 선 그 군인들이 막으면서 나갑니다. 이제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화살이나 이제 칼, 창 이런 것들을 막으며 나아가는데, 흐트러지지 않게
일렬로 서서 일정하게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한 군데가 열리거나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틈으로 적들이 순식간에 공격을 해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태를 그리면서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마음 모두어서 이루어가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장 28절에서 당부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한 마가복음 말씀에도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짝지어서 둘씩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당부하신 게 몇 가지가 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래요. 지팡이 하나, 신한벌 이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에 유하라 그래요.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라 그래요. 이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마을을 떠나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건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갔다가 죄를 털어버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하여서 보내심을 받는 제자들도 가는 곳에서 다 환영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척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당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여기서 멸망의 증거라고 하는 건, 대적하는 건 그들이 멸망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건 왜 구원의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공격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도 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대적을 만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대적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두 가지인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를 믿는 것이 은혜라고 하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건데 이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지, 또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통과해야지 그것이 후일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간 남편을 돕는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미국에서 유학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유학하는 과정 중에 사모님이 고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키고 공부하다 보면 이제 낮에는 나가서 돈 벌어 갖고 오고, 그 사모님이 이제 그러셨나 봐요. 정말 낮에는 나가서 돈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 공부시키는 일을 쭉 하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남편 논문 타이핑 해주느라고 해서 이제 대신 타이핑도 해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5년 고생하다가 이제 학위 받았는데, 이제 학위 받으면서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학위는 내 거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이제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하면서 도왔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남편의 기쁨이 자신의 것이 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 반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알아서 하라고만 해놓고서 손 놓고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났을 때에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건 영광의 날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게 되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은혜도 임하지만 고난도 임한다라고 하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요. 자, 여기 내 안에서 본 건 뭐냐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걸 봤죠. 근데 감옥에 들어가고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간수장을 회심시키고 간수장의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빌립보의 교인들이 보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내 안에서 듣는 건 로마에서 있는 일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gat혀 있긴 했지만 그 갇혀 있는 동안에도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이미 들려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것이요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생활하는 동안에 대적을 만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감히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진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